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게 여호와며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오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24편 말씀을 보죠. 전에 우리 23편 말씀 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이게 시편 말씀 23편도 그렇고 23편도 그렇고 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로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22, 23, 24 이 세 편을 이렇게 보면 다 다윗이 시인데 이 세 편에 먼저 22편은 다윗이 성령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일하심에 대하여 근데 다윗이 그 탄식함이 그 안에 있거든요. 탄원하고 그런 탄원함이 강하게 있는 시가 22편이라고 그러면 23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제 이거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쭉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평안없죠, 마음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나는 그 안에서의 평안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찬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시편 24편은 또 다른 차원에서 위험과 승리의 노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오늘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쫙 시편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2, 23, 24 다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각각의 노래하는 그 어떤 포인트가 다 좀 다르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천지만물 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선포의 시작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 그걸 누구로 지정하냐? 하나님의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죠. 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의식 참 우리에게 이 의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자,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1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2절에서는 이어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신 그분이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건 뭘 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에 만드신 질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 지면에 물이 덮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물을 물끼리 모아가지고 묻이 드러나서 마치 산이 생기고 지대가 낮은 데는 바다가 되고 지대가 높은 데는 육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근데 이제 1, 2절 말씀의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있었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생각들을 그대로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선민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이 연결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다. 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럴 만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오늘 1, 2절 말씀 안에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선민의식이 사라져요. 누구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면 창조물은 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고 경배한다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이 소유권을 가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 이걸 말하고 있죠. 이어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며 그의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명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3, 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산에 나갈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한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액면 그대로 본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4절 말씀과 같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한탄하게 두지 않으면 거짓 맹세해서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거짓 명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연약해요. 손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안 깨끗해. 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볼 때 3, 4절 말씀 되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정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그런데 이거니까 만약 우리에게 어떤 조건처럼 구원받은 자의 조건처럼 된다면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계속 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식의 의미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래서 이 약속 가운데 여호와의 복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다라고 했을 때 실은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것이 있죠. 예. 물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은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는 없음을 우리가 알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주체 정말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온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24편의 이 승리하신 어떤 모습의 대상 그건 여기 안에서도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죠. 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쓰여진 시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왕이다 이런 선포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슨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이 고백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연장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여왕이 들어오시리라. 네, 우리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반복해서 2번 나오는 내용이라 이 말씀 이제 뜻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이니까. 자, 문들아 이 문들아라는 단어 그리고 영원한 문들아 이 단어 여기서 문이 2번 나오죠. 근데 어원을 보고 성경의 본래 원어를 보잖아요. 근데 이 문이 똑같은 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단어 문들아 이 문이 같은 단어로 쓰인 것처럼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 문은 그 샤아르라는 단어로 쓰였고 뒤에 문은 파타흐라는 단어로 완전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지금 어원이 다르다는 뜻이고 그 개념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2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단어는 게이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탈 때도 게이트, 일본 게이트에서 이렇게 모이고 그러잖아요. 이 게이트는 뭐예요? 출입구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도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문이 5개나 돼요. 이렇게 보이는 문이. 근데 이 각각의 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이 닫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닫혔을 때의 개념은 뭐예요? 공간을 서로 분리해요. 서로 지나갈 수 없도록 막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문의 개념은 지금 이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오고 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개념의 뜻으로 앞에 문들아 할 때는 그 분리의 개념의 문이라는 거죠. 2번째 파타흐라는 이 개념의 어원은 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분리되어졌고 닫혀져 있고 서로 공간을 오갈 수 없도록 만든다면 뒤에 문들은 열다라는 개념으로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문의 개념에 그 통로로서의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2번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여기서의 문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겠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고백했을 때 이 문들, 이 문이 뭘까? 앞에서 말했던 분리의 개념. 이거 무엇으로서의 분리인가? 우리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분리. 우리 죄인으로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분리를 뜻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제는 그 죽음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도 돼요. 자, 이런 분리 가운데 있는 분. 그런데 이 분이 어때요? 머리를 들지어다. 이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경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들은 경배를 해야 돼. 누구예요?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께 이 문들조차도 지옥의 문이든 천국의 문이든 어떤 문이든 이 분리되어졌던 통과를 할 수 없고 나뉘어졌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을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경배드려야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들조차도 경배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라는 거죠. 그게 이 문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분리되어졌던 어떤 그런 의미로서. 두 번째, 영원한 문들아라고 했을 때 이 문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분리되었던 공간을 영원한 통로로 만드시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통로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예요. 네. 더 이상 지옥문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들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 입으로는 이 문들에게 명령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들에게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아까 앞에서 여러 천지만물들이 있었지만 그 천지만물과 별개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문들은 통로로서 길을 열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말씀을 내용으로 우리가 찬양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이 그래서 그 간격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게로 연결돼요?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연결돼요. 그죠?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뭘로 연결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게 뒷부분 보니까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이런 어떠한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젖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이 7절에서 10절로 연결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지는 찬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승리하신 왕에 대하여 찬양이죠. 그래서 8절 클라이막스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내 영광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이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선포되어진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에 약함과 강함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약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해요. 강함은 부활이었죠. 그게 이제 상징적인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 딱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게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고난당하심 그걸로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보여졌다면 강하고 능함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마지막 때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 최종의 심판에게 서게 하시는 그보다 강하고 능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왕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8절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9절 10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9절 10절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앞에서 말하고자 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다시 한번 반복됨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오늘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선포고 상징성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은 찬양이지만 참 감격스러운 찬양이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아직 예수는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어요. 그 부활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이때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최종의 심판 앞에 쓰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함과 강함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음에 이 찬양은 영광의 왕의 선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의 왕으로 선포하신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사신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